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5일 설교 복귀하겠습니다. 성경 텍스트는 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게 기록된 겁니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이 좀 잘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또 잘못 어, 이해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이 특히 그렇습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거기 유독 두드러지게 나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뭐 그런 구절도 나와요. 제가 성경을 들었습니다. 5장 17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러한 대목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좀 상충하는 것처럼 들려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라고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제가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여기만 본다면 예수님도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셨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구전되던 것들을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물론 그 구전이 영 엉뚱하게 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과 측근 인사들이 그걸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는 거를 또 증언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쭉 그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자 그대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딱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전승된 것도 기억하고 자신들이 지금 처한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전한 거죠. 이 설명이 좀 너무 깨끗하지가 않죠. 설명하기 약간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그 마태의 공동체에 특별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오해되는 거죠. 그 역사적 배경은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말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70년 유대전쟁 끝낸 다음에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해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율법 문제로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그래서 우리 같이 회당 공동체로 있을 수 있나? 안 된다. 율법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도 조금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이요. 그들은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그 유대교의 요구를 웬만하면 수용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태 공동체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이방 기독교,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라든지 뭐 에베소 교회 이런 데하고는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정도로 설명을 끝내고 설교문에 나온 이야기 보충할까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기독교인의 윤리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강력해요. 우리가 지키기 힘들 정도로 아주 선명합니다. 네, 그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친구를 모욕하거나 욕하면 지옥 간다. 살인하는 거나 친구를 모욕하는 거, 욕하는 거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윤리 강령을 강요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맑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된다는 사실을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윤리 강령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위축시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게 되니까요. 피곤한 거죠. 그리고 조금 자기가 그걸 지켰다는 것으로 자만하게도 되고요. 그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뚫어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할 때 혹은 설교 들을 때 그런 대목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덕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살리는지 오히려 죽이는지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거나 뭐 이런 거를 예로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를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감동적인 삶이긴 한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토로 삼아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 뭐 선교사들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들은 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대로 인정한 겁니다. 음, 그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삶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가능한 거예요. 네,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쓴 글이죠. 여기 설교 중에 세 사람의 인물이 거론됐습니다.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 야고보가 유대 기독교의 대표자입니다. 베드로도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행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거는 신약 성경이 나와요.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유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대목에서 바울을 언급했는데 바울이 유대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라서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헬라파 헬라파 기독교인에 좀 가깝기도 하죠.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당시에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 헬라파, 디아스포라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의 태도예요. 근데 저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온 활동 상황을 보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찾아간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작심하고 유대교로부터 분리할 생각은 없었다.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인들이 사내들인 유대교 권력자들이고 그들의 조종을 받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유대교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건데 왜 그 안에 머물려고 했을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른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초기 그리스도교가 언제부터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을 딱 정해서 이때부터 우리는 교회 한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어쨌든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붙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 설교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는 유대교 당국자들과 일정한 정도로 친분을 맺고 있었을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그랬을 거다. 이거 추정하는 거죠. 추정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이제 분리가 된 다음에 상황이 힘들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세기 일과 1세기 후반 일을 좀 비교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은 게 313년? 323년? 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국교가 된 게 380 몇 년인가? 제가 지금 횟수가 가물가물합니다. 그때예요. 이게 4세기죠.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주눅 들지 않고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 후반,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기, 그리고 마태복음이 1세기 후반에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뭐 80년, 90년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성은 그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딱 그게 예수님의 직접 활동과 단절된 건 아니긴 하나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1세기 후반부예요. 예수님의 활동 동생애 때하고 한 50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근데 1세기 후반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위기였습니다. 정말 위기였어요. 유대교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이제 허벌판으로 가게 됐고 이게 존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게 별로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위에서 인용한 바울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카리스마를 갖고 교회를 세우고 뭐 글도 쓰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밀려나기도 하고요. 별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권위 있게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더 힘들었고요. 유대교하고의 관계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교는 진작에 아주 소멸의 과정을 거쳤고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그 1세기 후반은 기독교가 상당히 위기 상태였습니다.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고 나아가서 국교로까지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그걸 본다면 참 불가사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1세기 후반과 4세기 일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1세기 후반 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어려웠다, 불안했다. 제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듣보잡이라고요. 유대교는 그 로마 제국의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독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러나 뭐 기독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친구들이니까 유대교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아주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쫓아내면서 뭐 중상모략 여러 가지 헐뜯고 박해하고 그런 일들이 겹치니까 1세기 후반에 저 마태 공동체는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평소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 뭐 작은 번역 문제를 설교 시간에 짚었습니다. 신학교 강의실도 아닌데 강의하듯이 이제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신학적인 정보는 꼭 설교 시간에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게 설교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뭐 신학적인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현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걸 똑같이 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는 달라요. 토, 알라스, 테스, 게스. 요 게스, 이거 게라고 하는데 이게 땅이라는 뜻입니다. 흙, 땅의 소금, 땅을 위한 소금, 혹은 땅의 소금. 땅에 소금이 있어야 딱딱하게 굳잖아요. 어떤 영양가도 있게 되고, 현대어 어떤 독일어 번역에 보면은 그 땅의 영양가, 뭐 그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세상의 빛은 코스무입니다. 코스모스예요. 여기 이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니까요. 헬라어 원세.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말할 때는 땅, 에르데라는 단어로 복역했고요. 빛을 말할 때는 웰트라는 독일어를 썼습니다. 에르데는 땅 혹은 흙이고 지구 이런 뜻도 되죠. 지구, 에르데, 땅, 흙, 웰트, 세상입니다. 우리말은 똑같이 세상으로 번역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그 헬라어를 몰라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땅에 소금하면 어감상 좋지 않게 들렸을까요? 자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는지. 땅의 소금인데. 흙의 소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기자는 소금과 빛을 흙, 땅, 그리고 세상 이걸 다 그 단어를 다 사용함으로써 물리적인 세계와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삶, 그 모든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깊은 관련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우주론적 차원, 물리적인 흙과 인간, 사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제가 맞게 해석을 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제목이 나와요. 완전하게 한다는 거는 율법을 빈틈없이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살리는 거다. 그거는 앞 대목에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본질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율법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안다거나 아니면 성령만 그걸 판단하시겠죠. 근데 그 판단에서 핵심은 판단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율법의 본질을 일상에서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를 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거를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어,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설명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지평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 다른 차원이 오늘 설교 제목인 천국 윤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잖아요. 그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려면 그걸 하나하나 요게 맞아 틀려 그렇게 계산해 갖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게 삶의 차원이 삶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관점, 생명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하늘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 하늘나라로요. 그 본문에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말들도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 설명하기가 뭐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가능한 대로 설교 시간에 하는 만큼 설명합니다. 종교 언어를 일상 언어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설교 다 듣고 천국 윤리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와 닿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 빨간 표시란이 문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율법의 본질,
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려면 그 율법 시행세칙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율법의 본질을,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거는. 그걸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 그 율법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율법 폐기론 그거 안 되니까 아이 그건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 천국 윤리 하늘나라로 우리 삶의 지평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조금 우리 일상의 경험으로 설명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과 작은 일의 차이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바실레아톤 우라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많이 하는 거나 아주 사람들에게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일을 하고 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세상 경험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그걸로 예민하지 않습니까? 나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알죠. 큰 일과 작은 일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자는 천국의 삶의 관점을 두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억지로 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을 제대로 실감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 윤리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럼 어떻게 실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를 향해서 돌아서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 하는 거죠. 바실레야? 그게 뭐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사랑인가? 해방인가? 안식인가? 평화인가? 뭐 그런 것들로 말할 수 있어요. 뭐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메커니즘은 계속 뭐 높고 낮고 뭐 정치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면 되잖아요. 승자 독식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묶여서 살다 보니까 꼭 정치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속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천국의 지평에서 똑같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제로는 그거를 잘 못하죠. 속상하고 짜증나고 자기가 좀 대우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삶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실감하느냐 하나의 팁을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죠. 음. 천국을 실감하려면 바실레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실레아 토누라는 천국 하면 한자 번역이라서 우리에게는 뭔가 그 우주 공간 어디쯤으로 생각을 해요. 바실레이아. 네, 차라리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왕권,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를 실감하려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 공생의 첫 마디가 바실레이아 투 데우였으니까요. 일단 세상의 작동 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어서 천국의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받은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중에 노하우예요. 제가 팁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 많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일용할 양식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불행한 삶의 조건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난 이것 때문에 정말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주께서 그래 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살펴보면 좋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걸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운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예, 우리 일상에 빼곡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더 실제 삶에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 출가해서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뭐 그렇거나 뭐 다른 방식의 삶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게 뭐 그건 너무 이론적이죠. 실제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데 자식들에게 계속 말썽을 피우고 또 집에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장애 아이를 낳다거나 뭐 등등 하면 그 얼마나 힘든데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 삶을 채운다는 게 말이 되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어디나 감옥 안에서도 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품을 뺀다면 그게 보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